38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바 은혜를 주께 드리오 갚으려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갖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예수께서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주께 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세워지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걱정 근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인간이 갖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건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아버지, 젊은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랜 병에서 낫게 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딸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께 아름답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해외 지방의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백성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마을을 떠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서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시려고 할 때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셨는가?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길, 직행하는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길이 다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1절로 5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 51절로부터 56절에서 이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 에세네, 열심당 이런 어떤 이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종교적 이념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또는 이념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52절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벳박의 베다니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예수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숙박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자 사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념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51절로부터 56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단순한 이유가 어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나 환경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51절로부터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어떤 진노를 내림으로써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그런 상징으로 불을 하늘로부터 내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요 구절이 다른 사본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1절의 때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운 것, 곧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되어지는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 임박한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또 그리고 아직도 예수께서 승천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의 오신 이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꾸중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 의도는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마음을 갖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근본 의도를 잘 모르는, 즉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본질은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2020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세상적 유혹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내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하고 그리고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된 제자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갈 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발을 털고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 심판, 저주가 아니라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4절 5절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생명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프린시플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54절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들에게 멸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순간 자신의 어떤 분노함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죽고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심성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신 다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을 내버려 두고 다른 마을에게 가서 다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서 그 병 고치는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냥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6절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마을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질적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겉껍데기 제자는 아닌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개인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거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
의심